곳씩 한 곳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개척교회 사모고요. 시인이면서 소설가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저의 시들이 좀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독자가 저한테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달리는 야생마 같다고. 그러면서 시에서 흙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김유도 권사님하고 이제 친언니 같은 저한테는 언니인데요. 언니를 처음 만난 것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언니가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침 자습 시간이 되면 자습 지도를 나와요. 그러면 저희 교실이 되게 시끄러운 교실이었어요. 굉장히 떠든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막 자습 시간에 애들 공부는 안 하고 우당탕탕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근데 저쪽 골목 끝에서 복도 끝에서 유득연이가 딱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창가의 그림자만 봐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우리 반 애들이 우당탕탕 하고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척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웬 카리스마가 저렇게 넘쳐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유심히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저를 폴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금남교회를 다니게 되었었는데 이제 지금의 얼굴에서 이제 조금 젊은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에요. 변한 게 사실은 없는데 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요 바람 불면 날아갈 뻔했어요.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허리가 얼마나 잘록한지 언니 이대로 괜찮아? 쓰러지지 않겠어? 할 정도로 너무 날씬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언니 다른 사람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자기가 권사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니가 무슨 권사야 벌써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나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지?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딱 한 뼘만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뼘만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으로 환산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뜻없이 보내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죠. 저는 이 손바닥만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마음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가끔 청탁을 받는데 청탁을 받고 이제 글을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저의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을 쓴 의도와 그 마음의 작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그거를 깨달아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독자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기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지? 나는 왜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집사님의 엄마 아빠를 둔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더군다나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딸로 태어났으면 나는 로또 맞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막내 아이가 아들만 셋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아들만 셋인데 막내 아들이 한 8살 때쯤인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막 저한테 급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여기에 태어났어? 하고 묻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래서 왜 엄마가 많이 장난감도 많이 못 사줘서 너 서운했구나 미안해 엄마가 좀 아직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저 미국의 정원이 넓은 그런 곳에서 그 백인의 부모 밑에서 나도 태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꼭 왜 여기에 태어나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놈이
얘가 지금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떤 질문에 답을 주십니까? 나는 그 존재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 석관동에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했었는데 그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방 조그만 두 칸에 5식구가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겨울이면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LH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요. 왜 우리는 집도 한 칸 없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도 이제 소설을 계속 쓸 때였지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책상이 없었어요. 책상이 없어서 그냥 교회 앞자리에서 이렇게 저기 강대상 밑에서 이제 여기서 글을 쓰곤 했었는데 그날 이제 겨울이라서 추워서 도서관을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눈발이 이렇게 막 날리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이미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눈발을 날리는데 제가 손을 뻗어서 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눈발이 이렇게 스르르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눈높도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반짝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의 시에 돌고지라는 시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이 시의 돌고지라는 이름은 그 석관동 마을 이름이 돌고지예요. 돌이 굴러서 이곳에 와서 꽂혀서 마을의 이름이 되어서 돌고지거든요. 그래서 저의 시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제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걸. 돌이 이곳에 꽂혀 마을의 이름이 된 것처럼 눈발처럼 날리던 우리가 하늘이 정해진 구역으로 내려와 하얀 발자국 하나 남기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신문에도 제 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저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저 눈송이가 지금 어디서 내려오지? 아,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쌓여가고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 이 중국 땅에 와서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뜻에 의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구역에 어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거룩한 발자국 하나 남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의 세상에 살면서의 어떤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그 고통의 눈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제가 존재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눈물 마를 날이 없게 만드셨을까? 늘 하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윤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제 그레이 신드롬은 이거 시간상에다 넘어가고요. 그레이 신드롬을 썼는데요. 이제 이건 목적 소설이에요. 동성애를 알리고 이슬람을 알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아라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되고 성경도 불법이 됩니다. 왜 너네만 구원이 있어? 너 왜 차별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저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이런 공간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동성애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영국이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 이 독소조항, 너네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이슬람이 대문을 열고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와서 영국이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우리도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슬람이 칼을 들고
쟤네들이 전도해도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레이 신드롬을 알리기 위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 동성애는요, 문제점이 있는데 난잡한 성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판을 친다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이고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동성애는요, 동성애법은 우리나라나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통과됐잖아요. 전 세계적인 물결이에요. 그래서 새 세계 정부의 어떤 어젠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성애법은 어쩌면 거의 통과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성애는요, 난잡한 성관계가 문제인데, 동성애자의 75%가 평생을 100명 이상과 항공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는요,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그런 파트너와 바꿔가면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에이즈에 걸리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의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의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 텐데, 우리랑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지금 학생들이요, 바텀 알바를 해요.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학문을 내주는 알바를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가지고 어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또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럼 시간당 3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런 지하철 어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학문을 내주고 그리고 3만원 받아오고, 이런 바텀 알바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인데, 학생들은 단지 그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지 못해요. 왜냐? 미디어가 벌써 동성애가 아름답다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일반 포르노는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음란은 볼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게이 포르노를 볼 수 있게 열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동성애가 무서운지를 알겠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찐방 넘어가고요. 이 지금 퀴어 축제의 포스터인데요. 그 퀴어 축제 저 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가정을 향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동성애법이 뭐냐면 교회를 죽이는 게 동성애법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포스터에 보십시오. 마르크시즘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성애는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하루에 16번 이상 대변을 묻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저귀를 차는 사람들은 퇴물이라고 자기네들끼리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74% 정도가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그 중에서 실제로 자살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아요.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징그러운 상태의 병을 가지고 대변을 하루에 16번 보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 항문 관계를 놓지 못해요. 왜? 중독이니까. 자, 보시면요, 저희 중독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중독은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소돔을 영어로 하면 소도마이트예요. 소도마이트라는 뜻은 동성 연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소돔성이 동성연애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소돔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전 세계가 동성애로 다 물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중독에 대한 어원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실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이 이런 한국 성관계 중독 이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또 다른 중독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중독의 우리가 어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중독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에서 기원했는데, 무언가의 노예가 된 사람, 내 영혼의 소유를 결국 말한다면 다른 곳에 빼앗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영혼의 소유권을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내 영혼의 소유권을 짐승에게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에서 이 중독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나는 중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을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1계명이잖아요. 그 1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 마음으로 이미 뭔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 왜 무섭냐면요, 뭔가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는 그 뇌 구조가 바로 이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보다 더 앞에 있는 이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전전두엽이 얇아져요. 그리고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이 전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학 박사들이 이거 보고하기를 여기에 영혼의 창고다. 내 영혼의 보화가 이 전전두엽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전두엽은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총지휘의 어떤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고 내 영혼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이마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전전두엽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전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막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플사 CEO,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개발한 그 CEO들은요, 자기 자녀들한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주지 않아요. 그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끼리만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도르프 교육이에요. 여기에는 칠판과 이런 PPT도 없고요. 오로지 도서관 책, 발표하고 생각하고 자연을 느끼고 상상하고 이런 어떤 토론하고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발도르프 교육을 나온 그 모든 학생들의 95%가 세계의 명문대학을 진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거든요. 이거는 너는 너 영혼이 망가지라고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만든 사람은 절대로 이것이 없는 세상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테디 번디라는 그 살인마가 있는데 37명의 여자를 강간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장에 이슬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백문이 되게 유명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포르노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포르노 중독자예요. 그리고 공포물 중독자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요 공포물이 수천 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가 수천 점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디 번디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일단 포르노에 빠져들면 더 강하고 노골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면 실제 뭔가 행동을 해보고 싶어지고 포르노에서 본 것보다 더 큰 만족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포르노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의학적으로 정의를 잘 내렸어요. 그리고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포르노에 어떤 중독되거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데 특히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살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해서 이런 하는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 시신을 훼손하는 게임에 중독되다가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와서 누나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누나를 수십 군데를 찔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실과 사이버를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뇌는요 너무너무 단순해서 이게 현실인지 사이버 세계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보는 것마다 그것을 다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님 행동을 해야 죄죠. 왜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도 죄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의 뇌는요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학생이 시신을 훼손하는 게임을 하면요 물론 화면으로만 보거든요. 화면으로만 보는데도 나의 뇌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가 칼을 들고 누나를 찌를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지나가는 섹시한 여자를 보고 저 여자랑 하룻밤 자고 싶어 침을 질질 흘렸거든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뇌에서는 저 여자랑 자고 있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랑 그 여자한테 찝적대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화면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나의 영혼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것을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히틀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말을 1000번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 사이, 세상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야, 남자들이 포르노는 좀 정기적으로 봐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 이런 교사에 절대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옛날에 사단은요 예수를 못 믿게 막 핍박했어요. 지금은요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교회 가라 그래요. 그런데 1계명을 어기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만들어요. 뭔가에 중독된다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어떤 거에 중독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전전주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물에게는 이게 없어서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다른 유전자는 거의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동물적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전전주역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전주역이 얇아지거나 망가진 사람은요, 동물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막 살인마들한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짐승만도 못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자기의 인간의 지휘권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전주역의 오른쪽은요 창의성이나 뭐 이런 영적인 것을 담당하고 왼쪽은요 인간관계라든지 논리적인 그러한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거에 중독돼서 무언가에 계속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 뇌가 변형을 이루어요. 포르노를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많이 보면 뇌가 포르노에 대한 회로를 형성해버려서 그 사람을 그 포르노다운 행동으로 나오게끔 이끌어버린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야구선수가 대낮에 음란한 행위를 하다 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걸렸거든요. 이 사람 왜 그래요? 음란물에 중독돼서 그래요. 보는 게 그게 계속 봤더니 대낮에도 자기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할지 모르는 이러한 포르노 중독이 미국의 어떤 통계에서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70%가 포르노를 정기적으로나 가끔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물론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봤더니 그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전주역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CEO예요. 그래서 나를 내 영혼의 어떤 기름진 길로 이끄느냐 아니면 어떤 사단의 길로 이끄느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전전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정의 통제가 나오고 어떤 뇌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처음에 포르노를 볼 때는요 도파민을 갖다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쾌락의 물질이에요. 쾌락을 형성하는 물질인데 처음에 포르노를 딱 한번 보면 도파민을 한 10만 끌어다 써도 만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 때는 더 야한 걸 봐야 돼요. 도파민 20을 끌어다가 써야 되고 만족을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 물질이래요. 우리 생명의 근원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제한적이거든요. 늘 펑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도파민이 모자라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파킨슨병에 걸리거나 이걸 고갈되어서 결국은 내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도파민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그 다음에는 40 끌어다 쓰고 50 끌어다 쓰고 70, 100 이런 식으로 도파민 홍수를 일어서 쾌락을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에 어떤 포르노에 중독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하고요. 마약에 중독된 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 중독된 사람은요. 이미 마약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은요. 이 시대에서 이 포르노를 마구잡이로 뿌려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진짜 질질질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손쉽게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루에 86,400초를 선물로 부여받고 살아요.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따지고 보니까 최소 7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은 몇 초나 될까요? 86,400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고 86,400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귀한 시간을 함부로 그렇게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귀한 영적인 시간들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망가진 전전주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전주역이 계속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요, 약으로도 규명이 안 돼요. 이거를요, 회복하려면 의학적으로도 사실 안 돼요. 뭐 잠깐 이렇게 중독해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있겠지만 이 전전주역, 망가진 전전주역을 회복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리내어서 읽을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뇌가 그 전전주역, 망가진 전전주역이 회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계속 되어드릴 텐데요. 이제 다윗은요, 완전하기를 배웠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일만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을 완전한 자라고 칭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죽었어도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자손들에게, 왕들에게, 야, 너 다윗의 길로 가.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어. 다윗을요 인생의 지표로 삼아요. 얼마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보십시오.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분 외에는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는 소리내어서 읊조리다, 소리내어서 암송하다. 이 교회에서 이제 주거를 받더니 이제 다음에 무슨 말씀 암송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막 기쁘고 막 행복했어요. 이 교회도 이렇게 말씀 암송대하고 목사님 역시 살아계시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이 모습이 여러분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교회에 내가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냥 우리 묵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조용히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이게요, 저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리를 낼 때 나의 뇌가 이것을 듣고 나의 뇌가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말씀의 회로를 형성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저랑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싹이 나고 나중에는 무성한 백향목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초식동물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었던 것을 5시간에서 8시간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되새김질을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새김질이 됩니까? 턱을 움직여서 앙 하고 씹어야 이게 되새김질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소리를 내서 턱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그것을 읽는 것도 정말 좋은데 그것을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기도해요 하고 올려드리면요, 이것만큼 더 좋은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수가
자기 노래를 발표하려면 수천 번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가수들은 자기의 가사대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 이 모든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나가주시는 게 이게 바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러한 그 파워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를 잠깐 간증을 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3년째 됐나? 그로기 상태가 온 거예요. 우리 남편 목사님도 이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저도 병원 신세를 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교회 월세 임대료는 좀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마음도 피폐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폐한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있는 이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아, 우리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가 한 7월인가 8월이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12월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른 목회자를 또 저희 알아봤어요. 여기 와서 목회를 하실 분. 우리는 몸만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대형면허가 있으니까 운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에서 어떤 실패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나 열심히 했는데, 나 너무너무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에 용서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철야기도, 무슨 작정기도, 기도하면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이 갈망이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허무하고,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이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내가 좀 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면서 왜 기름지게 인생을 살 수 없었나? 이런 마음이 오면서 제가 이 모든 탓을 다 남편한테 돌렸어요.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겠냐고. 다 당신 잘못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뻔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되건 말건 저도 그냥 막 질렀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늘 이렇게 슬픔이 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그만둘 거니까 마음을 내려놓자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이제 우연찮게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가 말씀기도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어떤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나열하지 말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너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내가 강의도 다녔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이 사실이 저를 절망케 해요. 하나님, 전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선희 노래 알죠? 알고 싶어요 노래. 당신이 이 밤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나는 알고 싶어요. 꿈에 내가 나타나는지 하여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선희 노래 중에서 그렇게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밤에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저는요, 주님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요, 주님 몰랐어요. 주님을 진짜 알고 싶어요 하면서 그날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하나님 저 이거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그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한 30장 읽어내는데 야곱 얘기를 읽어내려가는데요. 갑자기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했던 죄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남편한테 막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막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혼낼 때 내가 막 얘기할 때는 또 서론 본론 결론 생각했다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쏘아붙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탁 내
내 눈앞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야곱 얘기를 읽고 있는데 무슨 창세기 내용을 읽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남편 얘기가 왜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야. 그런데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무릎을 꿇고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요 그때 내가 똑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의로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그냥 피 끓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같이 이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밥을 깨작깨작 먹다가 제가 자기야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야 있잖아.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이렇게 잘못했던 거 혹시 기억나? 하고 이렇게 코맹맹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이고 기억나다 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던 행동이 나는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그때는. 내가 정말 미친년이었나 봐.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밥 먹다 보면 이게 왜 날벼락이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멍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몇 초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느꼈어요. 우리가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하고 나하고 싸웠던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후회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이러면서 또 회개할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회개했어. 다음에 또 회개할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때는요 사랑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여 년 동안 당신하고 너무 알콩달콩 사랑하지 못한 게 내가 너무 한스러워.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왜 이런 좋은 남편을 못 알아봤을까? 내가 이런 좋은 남편,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마음이 여린 이 남편을 내가 왜 몰라봤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신혼 시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저는 알콩이고요. 우리 남편은 달콩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콩달콩인데 제가 전화하면 달콩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목사님과 같이 있어 조용히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러면서 달콩이라고 지었더니 우리 남편이 몸집이 크고 좀 뚱뚱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달처럼 커서 달콩이야? 내가 달처럼 뚱뚱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저희 넷이서 모여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선창하고 우리 가족이 후창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한 2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은 우리 둘째가 이제 한 4년, 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 아이는 거의 이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환자실에서 포기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 뇌출혈 뇌가 터졌는데 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퇴원을 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고 학교에 갔다 오면 그냥 정말 뻗어가지고 잠만 자서 먹지도 않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쟤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모 마음이 찢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성도 안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5장씩 2번을 읽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가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더니 있잖아요. 몇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얼굴에서 있잖아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광채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수빈아 너 무슨 화장 부셨어? 야 나도 아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 야 너 진짜 얼굴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인생을 포기했었거든요. 대학도 못 가고 이제 인생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그냥저냥 살아가려는 마음이었었는데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내 꿈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였잖아. 그래서 나 공부하고 싶어. 그러더니 6개월을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또 이제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12월까지만 하면 교회를 못 닫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1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교회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명기를 읽다가요, 또 놀라운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어요. 말씀 기도를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는데 신명기 30장에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싶지요. 그런데 솔직히 주님, 저는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다 지킨다고 약속 못해요. 저 지금까지 인생을 실패 많이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약속 못하겠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30장에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이것을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린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메아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시 저한테 귀로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0장에 너는 돌아와라 다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제가 못한다고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너한테서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가 어려워하는 줄 알고 이게 먼 것도 아니야. 이게 바다 밖에 있어서 뭐 하늘에 있어서 누군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너한테 전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신명기를 읽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떠도는 글자가 이렇게 멍하니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서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마음의 뇌, 회로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새로운 회로를 형성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포르노를 봤을 때 포르노에 본 내용을 나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뇌는 내가 포르노에서 하는 행동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목사님처럼 알지 못해요. 우리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소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말씀의 회로가 형성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뇌가 이 말씀의 회로를 딱 형성했다가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네? 자기만의 길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명령어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말씀적인 삶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전라도에 갔을 때 어떤 그 밤에 지나가는데요, 골목 끝에서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어디서 가나 쫓아가서 찾아봤더니 그 나무 이름이 천리향이래요.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그 향기 나는, 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향기 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시 여기야. 창세기를 46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부엘세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딱 구절에 야곱의 마음속으로 제가 싹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곱의 마음이 돼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사실 이후로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그 찢겨 죽던 그날 저는 내 아들을 그 심부름을 보냈던 그 순간을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라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요셉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겠지,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숨겨주셨다가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정말 애굽의 총리 그 왕권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너무도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깊고도 많아서 내가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걷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역사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뜻이 무엇입니까? 소설을 쓸 때 신의 눈으로, 그 작가가 신의 눈으로 모든 등장인물의 마음을 알아서 심리까지도 알아서 모든 것을 신의 눈으로 꿰뚫어서 그 소설을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그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요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어떤 눈물 젖은 강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무슨 추리소설을 써보려고 이렇게 막 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구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보십시오. 쓰러진 주인공을 공격하려. 소설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그리고 정말 잘 팔리는 소설이 되려면 쓰러진 주인공을 공격하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아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더 파멸시킨 후에 크게 한 방 먹이고 또 한 번 더 공격하려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주인공이 정말 고난을 당합니까?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주인공이 아니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바로바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늘 고난이 있고, 늘 억울함이 있고, 늘 누명을 쓰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1월 1일날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 참 많이 받는데, 하나님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날 읽은 말씀이 전 말씀이었어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애굽 땅, 애굽의 세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생각, 나만의 어떤 관념, 나만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너의 모습은 네가 발로 경작해야 돼. 너가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줘야 돼.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이 땅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빗물로 땅을 경작하고 때 되면 바람을 불어주시고 때 되면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작해 나가는 이러한 삶이,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위에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예,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론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데, 딱 우상을 나와서 아론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너희의 신이야 할 때, 이 신은요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냐면 나만의 어떤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딱 그 내모에 어떤 갇혀서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막 이렇게 신을 만들라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뭔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절기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춤추고 놀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모세 일로 와봐라. 너 쟤네들 좀 봐라. 내가 지금 저것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저 봐라. 저 우상 숭배하는 거 봐라. 야,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것들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다 쳐버리고, 모세야,
너는 내가 특별하게 너를 특별한 민족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이때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 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럼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탈출시켜서 끄집어 냈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내리시던 그 화를 내리지 말고 진노를 참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의 역할이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고 저들이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참아주세요. 저들은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고 말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하고 상의하지 않고 바로 백성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꼭 상의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저 집사님이 약해서 그래요.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모세처럼 변호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올려드리는데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제 저는 이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되었고 제 자신이 정말 저 끝에서 이 끝으로 달려가는 터닝포인트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유대인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걔네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애기서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 통곡의 근처에 가면은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율법책을요 중얼중얼 소리내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녹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의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Walking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걸어갔는데 in close fellowship 무엇으로 걸었어요? 아주 매우 밀접한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죽음을 꼴딱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되는데 먼저는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다 쓸 거 쓰고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기도를 올린다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말씀 기도를 시작해야지 딱 했는데요. 그날부터 10년 만에 연락이 온다든지 갑자기 막 손님이 들이닥치는지 이런 식으로 분주함으로 우리가 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아라우나 탈장마장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다 공짜로 드리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도 다윗이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요 구원받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순수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맨날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혼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살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술 먹고 난리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응답받지 못하는 큰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말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주세요. 왠지 아세요? 이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1계명,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1계명에 두고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있어야 이 말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프로그램화 할 수 없어요. 내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할 때는 찬송인데, 왜 찬송을 먼저 듣냐? 경배 찬송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찬송을 드리는데, 분주함이 가라앉아요. 찬송을 하면. 그리고 보면 이 말씀의 역대하의 20장인가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복병을 두어서 이기겠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요, 우리 사단의 계획,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계획이 깔려있는 것을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계획을 무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시편이면 완벽한 기도예요. 시편 136편, 저는 눈 뜨면 이거를 외우는데 136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건데 이렇게 행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기도 제목들 1, 2, 3, 4, 5, 6 모든 기도 제목을 포함하고 남는 게 바로 시편 기도거든요. 시편으로 이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본격적으로 본론이 뭐냐?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루에 10장씩 2번을 읽었어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힘드시면 5장씩 2번을 읽어도 좀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읽을 때는 내 마음의 기록이 돼요. 두 번째 읽을 때는요, 내 영혼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회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 내가 없어진 만큼, 내 자아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1일 날 천지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 꿈꿨어요. 하나님 천지 보고 싶어 했는데 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봤는데요. 정말 이 광대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보는 건 자기 가이드 생활에 25손가락을 뽑는데요. 이만큼 이 아름다운 천지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데 이 천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천지 물을 보십시오. 하늘이 그대로 비쳐서 하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가 없어지고 내 애굽의 세포, 내가 세상적인 관념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애굽의 세포들이 말씀으로 파괴되고 없어질 때 내 영혼 안에는 이렇게 하늘이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내가 비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두멍처럼 물두멍에 손을 쓸 때 하늘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의 빛에 내 영혼을 비춰서 내 심연에 있는 내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의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3분만 더 투자해 주실 거죠? 3분만 민수기를 읽다가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 백성들이 뭐냐면 다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에 동조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한 사람을 많은 수들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으로 막 얘기했어요. 우리 그거 땅 차지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여기를 보시면 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나와요. 그런데 이 애굽은요,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내가 어떤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가 저것들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이끌어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냐? 빨간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알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싫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고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말씀
그 힘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드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릴 때 있잖아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 젊을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감사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슴 터지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요,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하신 대로 걷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정하신 대로 걷는다. 한락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걸으려면 그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갈렙은 다른 영과 다르다고 말해요. 뭐냐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을 지녀서 이렇게 나를 온전히 따랐다면서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수의 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보다 그분 없이 배를 타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퇴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퇴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눈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말씀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애국의 꼴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 모세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